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친숙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수시로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에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태어나는 아기야 그것을 느낄 수 없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낯선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이것부터가 두려움의 시작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두려움의 반응이 겉으로 드러나죠. 그게 바로 아기들이 우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는 마음이 여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낯선 것들을 보면 겁나서 두려워서 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되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사그라질까요? 이거 애기니까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는 거야. 조금만 지나면 두려움 다 사라질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렇던가요? 두려움이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자체가 우리 안에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 나는 두려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건강하다고 해서, 아직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나는 두렵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틀고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검색어를 집어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유튜브는 주로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제목으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정신과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심리학자, 또 두려움을 이겨낸 연예인들, 목회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불교의 스님들까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정의를 해놓고 있는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다 꼼꼼히 들어가면서 또 메모도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잘 두려움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불안은 어쩌면 갈수록 커져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마 이분의 이름은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라도 이분의 일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 중에 예화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은 1909년에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셨는데 당시 이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이 독재 체제 가운데 이 목사님이 자유를 외치시다가 결국은 1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성경에 내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기록해 놓았는지 아니? 이 음성을 듣자마자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고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고 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숫자가 몇 번이라고 그래요? 아시네요. 366번이랍니다. 왜 365번이 아니고 366번이냐? 4년마다 찾아오는 윤년까지 감안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를 듣고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살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를 366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야,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감사한 마음도 드시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정도로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매일 이 말씀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함몰되어면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 아마 66권 성경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그래서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들이 아마 많이들 계실 거예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구절도 분명히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이 두려움이 동반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등 없다면 성경에 366번이나 이 구절을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이 두려움을 끊어내지 않으면 두려움에 함몰된다.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결정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든지 이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거 알면서 하나님 좀 제 상황을 좀 바꿔주시지, 제 상황을 바꿔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제 좀 삶을 좀 바꿔주세요. 제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은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는 그들이 만나야 할, 겪어야 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님 그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두려움은 나쁜 거니까 두려움은 무조건 다 끊어버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두려움에 대한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두려움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 익숙해지라. 자,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언뜻 구절을 읽으면 이거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에서의 가장 힘든 말씀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언뜻 보면 제자들 앞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선생이다, 너희는 나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래적인 의미는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모든 고난은 스승인 내가, 주인인 내가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내가 다 당한 고난이다, 내가 다 겪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이미 박해를 받으셨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박해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가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낯설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라고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 이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 집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너희들도 그와 비슷하게 불리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예외가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사실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려면 요한복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0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주인이 박해를 받았으니까 종들도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내 말을 지켰은즉, 이 지키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트집 잡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던 것처럼 너희들의 말을 가지고도 트집 잡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경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요? 익숙해지려고. 처음 했을 때와 2번, 3번, 10번 이상 하면 그게 익숙해져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식어지기 때문이죠. 고난에 익숙해지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익숙해지려면 그러면 고난을 더 열심히 받으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당연한 것이니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 그들이 만나게 될 고난과 박해는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나도 이 길을 걸었으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따라가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니까 저는 여기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난의 길을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가는지 그걸 보시려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많은 채찍에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놓아줍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그들이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니까, 여러분, 사도들이니까 그랬다고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당연히 이 편지에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하지만 위로와 함께 얼마나 강하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 사도가 다그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하게 독려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 두려운 건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도 당하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다 겪은 것 아닌가? 익숙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말씀이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히 하라. 본문 28절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인데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대상이죠. 그가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저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코에 불어넣은 이 생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생명은 생명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영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박해를 가하더라도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껏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말도 맞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그 두려움을 그냥 넙죽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거절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거야.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얕잡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육신에 가해지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목사라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저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삽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리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존재의 소중함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소중함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 31절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자,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 본문이 길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와, 내가 참새보다 귀하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새보다 귀하군요.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생기십니까? 오히려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참새? 주님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참새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격으로 치면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요 2분의 1, 반 아시리온이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2분의 1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아사리온이라는 이 용어는 당시 이 로마에서 통용하던 이 화폐 단위인데요, 한 아사리온이 우리는 이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아사리온 16개를 모으면 그게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냥 어림잡아서 노동자가 하루 그냥 10만 원 일당으로 치면요, 한 아사리온은 한 6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잖아요. 참새 한 마리는 그럼 얼마 셈이에요? 한 3천 원. 우리 돈으로 그냥 대략 어림 잡으면 뭐 그 정도 된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참새 한 마리 3천 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림 잡으면 그 정도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언뜻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뭔가 비교를 하시려면 참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려면 너희는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새를 가지고 말씀하시려면 너희는 독수리보다 귀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늘의 천사보다 너희가 귀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정도로 귀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 참새가 한 마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잔뜩 이야기하시더니 너희 참새보다 귀해. 이게 무슨 의미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한편으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새 한 마리보다도 못한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조그만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그 두려움에 빠져버린 나머지, 나 같은 존재가,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요, 주님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들풀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책망 아닙니까? 그죠? 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적어?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믿음이 왜 이렇게 적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 자신을 참새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주님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가 귀한 존재라면 그렇게 귀히 보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예수님의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제자들, 앞으로 고난을 겪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이고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올게 될 것인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이에요.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두려움이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사소한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물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두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두려움 없이 늘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크고 작은 일로 또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작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막 내 마음에 위축되고 오그라들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삶,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